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전개하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중요하지만은 본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사건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가. 우리 앞에서 소위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를 3장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6장 20절부터 6장 48절까지 49절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 설교입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차이점은 마태복음이 훨씬 더 깁니다. 137절 정도 되고 누가복음 한 30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조한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 설교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가면은 자,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은 앞에 나왔던 평지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산에서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산은 산인데 산의 한 중턱쯤에 평지가 있는 지역,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었다. 가버나움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죠. 갈릴리에서 제1 가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제는 7장에서는 세 건의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건의 사건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례요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마지막 이 죄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말씀으로 전했고 이제 이 7장에서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던 시대, 예언하시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 약속,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분이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과부고 외동아들을 데리고 있던 그러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픈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저 뒷부분에 가면은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는 과부, 죄인,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한 인물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 핵심 사역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예요. 권력자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과부, 죄인, 세리, 공통점은 병자,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핍된 사람입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하다 갈 적에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대로 부유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부유한 자가 화 있는 자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 또는 뭔가 우리를 어떤 사건들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와 소뚜껑을 자꾸 일반화시키며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몇 가지가 공통점이 연속되면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일반화의 원리에 우리의 사고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라면은 그 당시에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의 군대 소속이니까는 이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용병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제국에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제국의 정신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화된 그와 같은 이 원리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백부장이며 제국의 장교이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자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유대인이면서도 제국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은 나오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문명에 잘 적응하고, 히브리파는 좀 보수적이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종을 사랑한대요. 이 당시에 이 종은요,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건같이 취급을 받았고, 인권으로서는 전혀 이 보호받지 못했던 계급이 노예들. 이름도 없고 그냥 물건처럼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무슨
참 참 너무 참 웃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정인이 그의 이 사건은 입양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부모라도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의 인권에 관한 문제고 아동의 학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입양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러면서 그 입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누가 그 이 자녀를 입양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니까는 입양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많고 좋은 입양인들이 많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입양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아니 자기 자녀도요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꾼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써. 인권 변호사라 그러고 뭐 인권 그러는데 그 말 속에 사람이 묻어 나온 게 물건 취급 반품할 수 있다 하는 반품.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꿔낸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예요. 그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제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이 국방에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북한에 저렇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도 평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북한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죽일 이 사형과 전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22년이 뭐예요.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아무 이 말에 이 진실성이 없는 참 처음에 취임하면서 얼마나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하다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을 전혀 그렇지 않아. 한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에 이것도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에서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참 이 백 부장은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고대의 로마 소속의 군인입니다. 그럼 우리 일반화하면 백부장 그러면 로마의 군인으로서 잔인하게 억압하고 이 지배하는 그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키울 적에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어디 학교를 가든지 어디든지 이 단체에 가면은
그 가운데 약한 사람들, 그분들 앞에 깍듯이 대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은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오셨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을 위하여 왔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셨다. 보냈네요. 백부장이 보냈네요.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을 합당합니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기를 아주 쉽게 멸시하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자기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쓸모없는 자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잘 그들과 관계를 가졌던지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오직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 참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일본 순사 영화관을 통해서 늘 나쁜 모습만 많이 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인들을 위하여 활동했던 그런 훌륭한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우리말로 유종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야나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 해서 그걸 잘 보존하고 그 한국의 미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가치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일반화시키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협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 바울 사상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런 낱낱 사례들, 낱낱 사건들, 낱낱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쫙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출해낸 신학을 뽑아내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비록 이방인과 이 백부장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고 그는 참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그가 아직까지 구원받던 자리는 아니지만 성품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서 말씀했던 평지 설교에 나왔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다시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와, 이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그는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 배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같은 표현이요. 자, 이 백부장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철저한 것과 같은 사람의 한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점령군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얕잡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그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이야. 내가 주님 나를 떠나서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큰 빛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자, 이 백부장은 대단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였던 사람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자기도 이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부하들이 다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뭘 받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는 세상 나라의 질서, 세상 나라의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결된다는 것을 봤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반영됐다고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통치 스타일이 이 세상 나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서 한 번씩 봤잖아요. 하늘나라에 의전회의가 있는 거.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쫙 이 천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왕조의 이야기들 또는 세상 나라들의 이와 같은 왕들의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걸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건 저 하늘에서 왔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이와 같은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아직 예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싸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이분의 참 믿음만 이렇게 봤는데 이 믿음은 행위가 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다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를 지금 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를 하면서 결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못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의 어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과 대조하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려고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우리 여기서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백부장의 겸손함, 무능함, 예수님 앞에 가면 잘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정말 그 백부장 말대로 말씀으로 집에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명하여서 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또는 침을 뱉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치유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액션이지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은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니까는요, 우리 구약 성경 엘리야 시대에 아람의 장군 있죠. 이방인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받고 문둥병을 치유받는 그 사건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엘리야보다 더 큰 자다. 엘리야보다 더 큰 자다. 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나만은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지금 가버나움 안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성인 같아요.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을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가버나움 인근 그런 지역이었네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나가는 거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러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나인성 앞에 갔는데 성문에서 죽은 자가 지금 매여서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독자에다가 과부,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시선이 슬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일한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매일 성경 주석 보세요. 가까이 가는 것은 율법의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버려요. 우리 그 앞에서 5장 13절인가요? 그 이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율법적 금지사항 거리두기를 초월해서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녀를 메고 가는 자들이 써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다. 완전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성 바깥에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으며 시신에게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시신 위에 3번 엎드렸고 엘리사는 아이 옆에 시종을 머물게 하는 그런 이 행을 통해서 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예수님은 더 큰 엘리야요, 더 큰 엘리사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과부 어머니에게 아들을 살려 보내었어. 그 독자와 과부 어머니의 깨어졌던 관계를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는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실물을 통하여 시청각적인 그 같은 교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정리하면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전대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 멸시당하는 그런 인물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메시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을 따라 지금 그렇게 그 일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